1990년에 제가 여기에서 선교사로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출발할 때가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2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다시 여러분 얼굴 배우니 아주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출발할 때 저희들은 다른 선교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에 저희들이 키르기즈 성경을 번역해서 그때 2005년에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후에 저희들은 이제 중국 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족은 약 900만 정도 됩니다. 그 회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지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그동안 중지되었던 키르기즈 구약 성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키르기즈 구약 성경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기 전에 요나서, 룻기, 에스더 그 세 권을 저희들이 번역하고 최종 점검자인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최종 컨설턴트가 오셔가지고 맨 마지막 점검을 하시고 이제 출판해도 좋다 하고 허락을 내려서 아마 조만간에 그 세 권이 키르기즈 말로 처음 구약이 출판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같이 일하는 번역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같이 있고 그다음 이제 코디네이터하는 이제 책임자로 있는 사람은 미국 선교사인데 이제 그분이 있고 그다음 키르기즈 안에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성서공회 책임자가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 이제 한국 사람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팀에 적어도 5, 6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보통 저희들이 신약을 할 때 한 15년 정도 걸려서 신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에 이제 구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이제 구약은 보통 신약보다 권수가 분량이 3배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을 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하면 또 구약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8년 개띠인데 제가 은퇴할 때 정도 되면 대강 구약이 번역돼서 키르기즈 말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제가 튼튼하게 잘 일해서 그 키르기즈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만 혹시 그동안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15년 안에 그때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가 하면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초점을 맞추신 것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쭉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체포돼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그 맨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적어도 아버님이나 아니면 귀한 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는 말씀 같으면 녹음을 하면서 그 말을 꼭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바로 체포돼 가지고 돌아가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들은 성경 번역할 때 번역자에게 오늘 이 성경을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어느 부분에는 문학적인 장르가 어떻고 그리고 해석이 어떻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번역자는 그걸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3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서시고 두 쪽으로 사람들을 오는 사람을 두 쪽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면서 구분하시면 되는데 구분하셨습니다.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마태가 이 말씀에서 구분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했겠습니까? 자, 이걸 직유법이라 그럽니다. 자, 왜 직유법을 쓰면서 그냥 구분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진지하게 잘 읽으시면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양고기 먹기가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어디 찾아가면 되겠지만 저희가 사는 곳은 전부 양천지입니다. 전부 보이는 게 다 양 목축하는 거니까. 양 중에서 염소 같은 양이 있습니다. 염소 중에서 양 같은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양인지 저게 염소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은 목자는 양과 염소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단번에 봐도 저거는 양이다, 저거는 목자다, 저거는 염소다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제가 아까 26년 제가 선교사 나간 지 26년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정말 금방 지나가지 보입니다. 지금 다음 26년 안에 여기에 살아계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심판날에 예수님 심판 앞에 모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너희들을 두 부류로 나누겠다. 한 부류는 오른쪽, 한 부류는 왼쪽에 나누겠다. 그런데 그 구분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단번에 알아보고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내가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면 저 사람은 양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제가 양입니다 이렇게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쏙혀서 나를 양의 자리에 놓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른쪽과 왼쪽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인 생각이 오른쪽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이.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이 강하다고 할까요? 왼쪽이 강하다고 할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쉬운 거면 제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건데. 왼쪽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삼정성의 좌의정과 의정, 왕의 왼편에 서는 장관과 정성과 오른편에 서는 정성 중에 누가 높습니까? 좌의정이 높습니다. 왼쪽이 높습니다. 중국의 사고는 왼쪽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 하면 만일에 왼손잡이들이 사는 민족이 있다 그러면 왼손이 전부 강한데 저희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강한 왼팔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똑바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를 아주 진지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 왼팔 그거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또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도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12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있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다시 말해 여러분과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남긴 말씀인데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34절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내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6가지 비결이 있다. 이 비결만 잘 알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천국에 들어오고 오른편에 앉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지만 이 6개를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왼편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 무지무지하게 강한 독서를 말씀하시 이것들 하면서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믿고 또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6가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35절 첫 번째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큰 비밀인데요. 자,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비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자격.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예수님께서 다른 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옆에 배가 고파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에게 빵이든지 밥이든지 밤이든지 배든지 먹을 것이라도 주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옆에 주위에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우유를 주든지 요구르트를 주든지 찬물을 한 그릇 주든지 마실 것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천국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다. 누가 너 주위에 집이 없거나 방이 없거나 아니면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었을 때 너희들이 기꺼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주고 쉬게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누가 너희 주위에 옷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옷을 주면, 입을 것을 주면, 몸을 가릴 것을 준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천국에 들어올 조건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누가 너희 옆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감기가 앓든지 암을 앓고 있든지 아니면 췌장암을 앓든지 아니면 꼼짝 못하는 근육 무력증을 앓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것이 내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다. 내가 너희들 주위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가지고 어디 구금당해 있고 옥에 갇혀 있고 또 어디 제한된 장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한다면 내가 너희가 그 사람에게 한 일을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6개 비밀입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조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리지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6가지 비밀입니다. 요것만 지키면 여러분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오른편에 앉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빵도 드린 적도 없고 물도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이 아파가지고 제가 가서 간호해 드린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방이 없다 해서 제가 방을 드린 적도 없고 어디 갇혀 있어가 제가 간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My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자매들. 다시 말하면 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너희가 그렇게 대접을 하면 바로 그것을 내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나를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누구든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하면 도와준 거 하나, 감옥에 가서 내가 도와준 거 하나, 또 아플 때 한 번 도와주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다 플러스 원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바로 이것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몇십 년 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주라고 찬양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옆에 주위에 배고프고 옷 없고 병들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잘 곳이 없는, 거할 곳이 없는 그런 목말라 있는 사람을 뻔히 보면서도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대접하지 않았다. 바로 그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에게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나에게 예를 주라는 예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 화가 무지무지하게 나시면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당장 저 불못에 들어가서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다 쫓아내 하고 화를 내시는 분이 바로 이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단편 소설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양정교회에서 이 초등학교 때 이 소설 가지고 우리 담임 스님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신도 있다라는 소설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마틴이라는 러시아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수선쟁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다가 가정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굉장히 일이 복잡해져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마틴,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일이 되자마자 여기 구두 수선하는 곳에 여기 의자 하나 여기 놓고 여기 또 여기 이제 의자에 먼지를 다 털고요. 그다음 요 위에 이쪽에는 빼치카 난로에다가 이제 주전자를 놔놓고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흑빵하고 이만한 치즈 이런 걸 하나 딱 놓고 예수님이 오시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직업이 구두수선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부 밑에만, 다리만, 발만 보았습니다. 신발. 저 사람은 작년에 나에게서 수선을 한 사람, 이름이 드미트리. 저 사람은 2년 전에 구두를 운동화를 고친 사람, 안드레이. 벌써 구두만 봐도 다, 신발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신발을 안 보고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딱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인데 오전 내내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셔놓고 안 지킵니까 하고 좀 불평이 나오려고 이런 찰나에 옆에 오른쪽에 한번 쳐다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어떤 드미트리라는 그 친구가
그 퇴역 군인인데 이 사람이 눈을 치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다가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치우다 힘들어가지고 그 추운 시베리아 추운 그 밖에서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어이 드미트리 이게 들어와 그러면서 여기 차가 있으니까 좀 몸을 녹이세 하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의자 닦고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다음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흑빵과 그 치즈를 좀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지 그 드미트리에게 주면서 좀 쉬어라고 그리고 차도 이렇게 한 잔 주면서 하니까 이 드미트리가 그걸 받더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왜 우냐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좋은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지 않았어. 내가 평생 나는 버려진 사람이구나 라고 살아왔는데 마틴 자네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차와 이 빵을 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인생의 쓰라린 경험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하고 있는데 마르틴은 정작 이쪽으로 보면서 들어야 되는데 마르틴은 앞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아니 자네 내 말 듣고 있냐 그러니까 듣고 있어. 그 왜 아빠 쳐다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다.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신대. 근데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다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래 고마워 하고 그럼 잘 가게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마르틴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 한참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왼쪽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그 추운 시베리아 추위에 그 호디부를 이렇게 싸가지고 아기를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나가지고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하고 여기에 예수님께 드릴 의자하고 또 차에하고 차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주면서 하니까 이 아주머니도 그걸 받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남편이 도망가고 아기만 남아있는데 자기 어디 식모살이 갔는데 식모살이 이미 쫓겨나가지고 지금 온다고. 평생 아무도 나에게 이런 좋은 대접을 해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런 좋은 대접을 해주니까 내가 정말 눈물이 나서 하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또 마르틴은 그걸 옆으로만 듣습니다. 그래 아주머니가 아니 제 이야기 안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앞에 봅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다 마시고 이제 하소연도 다 하고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이 혼니부를 들고 나가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은 자기한테 마지막 남은 그 시베리아에서 살아남는 트롯 그걸 꺼내가지고 이걸 아주머니한테 주면서 아주머니 지금 애가 얼어 죽겠어요. 이거 가지고 애를 감싸세요 하니까 이런 좋은 옷을 저에게 주십니까? 당신은 어떠고요? 일단은 애기가 중요하니까 이걸 하세요 하고 가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지금 마르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이래 그 시장에서 장사하고 망태기 아니지 다라이 이걸 막 이렇게 안고 나무로 된 거 있죠. 그래 이제 이걸 막 가는데 그 안에 보니 이제 사과가 이렇게 보여요. 사과가 한 개. 그래 저 남은 게 사과 하나 있구나.
그런데 어떤 꼬마가 이렇게 뒤에 막 가더만 좀 키 큰 애가 이렇게 펄쩍 뛰어가지고 그 사과를 딱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러시아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시죠? 할매라도 강합니다. 이게 딱 팔을 잡고 이놈 내가 잡았어. 내가 이 마지막 우리 손자 주려고 시장에서 다 팔고 손자 주려고 하나 난 이 빨간 사과를 네가 감히 훔쳐가다니 하고 지금 이제 빨리 경찰서로 가자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고 제가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발뺌을 하니까 그 마르틴이 막 밖에 나가서 내가 아이한테 내가 다 봤어 네가 잘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서야 할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워낙 배가 고파서 어떻게 빨간 사과를 보자마자 저절로 손이 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직도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 마르틴이 제가 그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잘 화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가게 했습니다. 가니까 이제 아이가 할머니 그럼 저 바구니는 제가 들고 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다음 다 보내놓고 또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를 눈이 빠지게 이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 어둠이 다 지고 이제 저녁에 정말 예수님 섭섭하게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됩니까 하고 성경을 그래도 읽자하고 딱 성경을 펴는데 갑자기 앞에 비디오가 동영상이 쫙 나옵니다. 드미트리가 딱 나오더만 내가 드미트리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갔다. 그런데 너가 나를 정말 잘 대접해 주었어 하고 싹 사라집니다. 두 번째 하니까 아줌마가 아기 안고 딱 나타나더만 내가 이 아줌마와 아이 모습으로 갔는데 네가 나를 잘 대접해 줬어. 정말 고마워. 그 다음 할머니하고 꼬마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갔는데 너 우리들을 잘 대접해 줬어. 정말 고마워. 그게 바로 이 톨스토이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도대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맨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말씀 하셨던 그걸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내 생명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예의를 다해라. 나를 주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냐.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다니고 해라. 너희가 내가 지금 다 적고 있다. 누구한테 병문 안 간 거, 누구한테 찬물 한 준 거, 누구한테 요구르트 하나 준 것, 이런 거 내가 다 적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가지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저는 원래 방콕 스타일입니다. 방콕. 움직이기 진짜 정말 저는 하루 종일요. 집에 딱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으려도 집에 있는 성격입니다. 밖에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자 하는데도 뭐 잘 안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우리 왜 숙모님 가운데 권역무력증으로 어디 앓는 분이 있다는데 우리 한번 뭐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보고 아들이라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워낙 움직이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그렇다는데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옆에 저희 아내도 여보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설교를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하나를 내가 플러스 1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용호동 구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찾아가기 힘든 곳인데 찾아가서 그분한테 찾아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광안대교에서 이제 저희 기장에 살거든요. 이제 해운대로 통과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넘어가는데 어머니께서 야, 여기에 내 친구가 또 병원에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 그럼 진작 말하셨으면 해운대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미 통과했습니다. 벌써 해운대를 통과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 플러스 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뺑뺑 이제 다시 신도시로 빠져나와가지고 그 병원은 또 개원된 지 얼마 안 된 것이라 내비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뺑뺑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또 위로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억지로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주라고 믿는다는 거구나. 열매구나. 나무는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라고 하면서 좋은 열매가 안 맺는 것은 그거는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열매들이 이렇게 플러스 원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면 정말 내 거야. 나를 주라고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시지만 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역자라고 내가 뭐라고 하지만 열매가 안 보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늘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도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너희 지금까지 하는 걸 다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믿는 사람, 너희 주위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503장 제가 그게 딱 맞는 말씀이라 제가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1절하고 4절 제가 여러분 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도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기갈통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자, 여러분, 주는데 말이죠.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을 만한, 다시 돌려받을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자, 나를 믿는 소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주어도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줄 만한 사람한테 주지 마십시오.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한테만 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게 바로 플러스 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죽을 때까지 열매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